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최초의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유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밤중에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로 올라오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가나에서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신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4장 보듯이 마치 예루살렘 한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한번 찍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과정, 마치 한 바퀴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6월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리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과정,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6월절은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처럼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는 작년 6월절부터 새로운 6월절까지 1년간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은 1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1년 사이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은 거기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5장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함께 묵상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동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38년 된 굉장히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38년이나 병에 시달린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었다면은 기쁜 소식이죠. 모두가 기쁘고 환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옳으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치유 사역을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요는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느냐,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날인 안식일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안식일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적인 어떤 외식으로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의 그런 변질된 신앙심과 종교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판에 맞서서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결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근본 정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너와 너 옆에 있는 그 너희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두 개의 큰 정신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서 율법으로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만 집중하라, 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것을 주셨던 목적, 하나님 사랑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2절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하나님 사랑이란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지킴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지켜 세워지고 영광 받아서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자만심과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다 지킬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겠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켜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나 지킬 수 없도록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안식일의 세부 규칙과 규정을 계속 달아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지키자 되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알고 다 지키는 자기들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만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 있어서 율법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함께 44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위해서 지켜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네,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은 내가 그냥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첫 번째,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30절 사이의 그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밝히시고,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 곧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과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 그 누가 할 수 있죠? 심판 주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누가 할 수 있죠?
구원 주신 하나님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여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체와 사역에 대한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걸 듣고 아멘 했을까요?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 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구석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이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동요와 이 분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자신의 그 선포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논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율법에 이르기를 두 사람의 증인, 세 사람의 증인은 합당하다고 하지 않느냐? 나를 위한 증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었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향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그 이가 계신다라고 증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목격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 번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요한은 세례 요한 사람이죠.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지만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최소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을 듣고 믿기를 바라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나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시는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베푸시는 표적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이 어떻게 갈릴리에 사는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본다면은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심이 많고 조심성이 많고 사려 깊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조심성 많았던 사도 도마도 예수님 믿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과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그 완악함,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악함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지 그들의 조심성이나 의심이 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율법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셔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그 열심히 읽어서 스스로 의로워지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옴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그렇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메시아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음에도 믿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합친 수준으로 유대인들한테는 존경받는 인물인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뒤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조차도 모세는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그릇되이 외식으로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사랑했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도 같은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사랑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붙이고 성경 말씀 갖다 붙이고 유월절 갖다 붙이고 안식일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사상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여유가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절절한 선포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마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어느 순간 나의 생각, 나의 주장,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 스스로는 내가 신앙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도 신앙도 하나님도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그것이 그 생각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것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것을 지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와서 그 앞에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대하고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지만 부유하고 존경받고 많이 배운 이들에게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쥐고 있는 것,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원숭이가 먹이를 붙잡고 손이 빠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사냥꾼에 잡히는 것처럼 끝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완고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쥐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 차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정작 진정한 진리이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완고함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나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르다 생각하는 그 신앙의 원칙,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 완고함 버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만을, 그 진리만을 나의 모든 걸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